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돌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새 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새 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새 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해피 이스터 인사하면서 앉으십시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이 뭔 말이야? 윤서? 오늘이 무슨 날이지? 해피 이스터리. 이스터가 뭔 말이야? 크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 부활하신 날을 이스터라고 해요. 그렇지? 오케이. 오늘 그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들 9절 말씀을 잘 보세요. 9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그 제목하고 많은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머릿속에 새기시고 말씀을 함께 들으면 오늘 제목이 왜 이렇게 정했나 이해가 가실 줄로 압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에 누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런 형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형제를 향해서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동생이 그랬으면 저 미친놈 그랬을 거고, 형이 그랬으면 형 미친 거 아니야? 놈자는 못하고 미친 거 아니야? 그랬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예수다 그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에 속아서 넘어가서 참 삶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어느 집에 많은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형제가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그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야고보예요, 야고보.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바로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마리아가 동정녀 몸에서 태어난 그 마리아의 몸, 동정녀의 몸에 태어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어떤 육신의 관계를 맺어서 난 동생이 바로 야고보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형이고 야고보는 동생이에요. 그 외에 또 형제들 또 있었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자기 형이 예수라고 하는 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형제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래서 미쳤다. 네.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형제들 중에서 내가 예수라고 그러면 미쳤다라고 얘기하듯이 당시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당시에도. 아마도 왜 그랬을까? 어려서부터 같은 집에서 형제가 자라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점과 메시아를 우리를 위해서 계속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이라는 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같이 놀았는데, 같이 어렸을 때 그냥 뛰어다니고 놀았는데 갑자기 형이 갑자기 메시아다? 믿어지겠어요? 잘 안 믿어지겠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또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도자로 세움받죠.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문헌인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이 야고보가 주 62년경에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믿을 뿐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게 된 까닭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친형을 주님으로 확신하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야고보가 자기 형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에 형제들이 미쳤다라고 했어요. 우리와 똑같이. 그래서 나중에 자기 형을 구세주로 믿었어요. 메시아로 믿었어요. 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형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부활하신 모습을 동생 야고보가 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형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 후가 언제예요?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다? 야고보에게.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보이셨다?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누구예요? 이게는 바울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예수님이 생전에 못 봤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평생 복음 전파자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평생 동안. 주님 때문에 죽었어요.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후에. 야고보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변화를 많이 일으켰다는 사실이죠. 오늘 2019년도 부활주의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보에 여러분들 제목을 올려드린 것 같이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막연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확실한 믿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요. 질문을 드리면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막연한 믿음입니까? 확실한 믿음입니까? 확실한 믿음. 정말 그렇습니까? 아멘. 네. 그럼 한번 봅시다. 확실한 믿음인가? 말씀을 나눠보면 알겠죠. 첫 번째,
막연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어떤 것이 막연한 믿음인가?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라고 지금 답을 했는데 진짜 확실한 믿음인가? 막연한 믿음인가?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까 9절 말씀 제가 이제 읽어드렸었잖아요. 그 말씀 잘 기억나세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오늘 전체적으로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녘에 제가 부활주일마다 항상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 영상은 똑같은 거예요. 작년에 보여줬던 영상에 기억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졌어요. 옮겨지고 나서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 앞에 찾아간 이유는 뭐예요?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간 거거든요. 그런데 문이 열렸고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가죠. 달려가서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없어졌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을 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가서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 이런 상황인데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9절에서 아직 몰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신을 잃어버렸다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머물고 있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 그리고 요한 자신이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고도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들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들은 거예요. 십자가 죽는 것도 이야기했고 부활도 이야기했고, 그런데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그렇게 믿었던 자들인데,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빈 무덤까지 보고서도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의 믿음에 어떠한 믿음에 머물러 있느냐 말이에요. 아직 막연한 믿음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제일 앞장서서 수종 들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제자가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들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가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수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그렇게 불리울 만큼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는 남다른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어떤 고백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초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고백하는 것은 이 베드로밖에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한 제자는 없어요. 베드로밖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뭔 얘기를 했어요? 네가 지금 이 고백을 한 이 고백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었는데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남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무려 3번이나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실 것과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들어요. 계속 들어요. 예수님으로부터. 특히 마태복음 20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불과 며칠 전에 들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며칠 전에. 오랜 세월이 흐르지도 않았어요. 며칠 전에 들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듣고 아마 마음에 새겨져 있었을 수도 있을 텐데,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깜빡했는지 치매가 와서 그랬는지 믿지 못하는 거죠. 그 심지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가 아마 치매가 왔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못하죠. 치매가 왔으니까. 깜빡해서 그랬을까? 치매가 와서 그랬을까? 아니죠. 아니에요. 신앙이 막연한 신앙이에요. 막연한 신앙. 관심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관심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 막연하게 혹시 다니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 많지 않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다니는 거예요. 너무 오늘 새벽에 가서 연합예배 여러분들 가셨지만 가서 나는 그 마지막에 그 연합기도 하면서 그 미랄 장애우에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 김정기 목사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지 않나요? 이 베드로는 막연한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믿는 줄 알았지만 막상 일을 겪어보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막상 이런 일을 경험해 보면 깜빡 현상이 일어나서 아니면 치매 증상이 있는 것 같은 행동을 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기도할 때 들어보면 알잖아요. 기도할 때 보면 알아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오면 한번 읽어볼까? 이것도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기도를 하게 이대로 기도를 해요. 기도는 하긴 해요. 이대로. 그런데 기도하다가 응답이 오면 신나서 좋은데 응답이 안 와. 응답이 안 떨어져. 응답이 없으면 역시나 이런 식이죠. 막연하게. 근데 기도도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막연하게. 믿음이 아직 막연한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기도도 역시 이렇게 막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만, 그리고 믿는 줄 알지만 막상 기도해 보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 신앙이 그랬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들린 채 힘든 나날을 보내던 그런 여인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고쳐주시잖아요.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신나요? 생명 바쳐서 정말 예수님 수종 들고 왔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자기 가진 모든 재산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성경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 헌신하는 소개는 죽을 때까지 이야기하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겼으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한 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계실 때에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값비싼 향료 옥합을 가서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잖아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끝까지 자리를 지킨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십자가 달리실 때, 무덤 장사 지내실 때도 예수님 곁에 자리를 지킨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뿐이었어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제일 먼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신의 무덤에 찾아갔어요?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아마 요즘같이 그렇게 사랑했으면 사람들이 짝사랑한다고 그러니 이상하다느니 뭐 그런 말도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헌신 역시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보고서는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막 뛰어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고 그들로 하여금 오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막달라 마리아도 역시 신앙이, 믿음이 막연했었다.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 사랑했고,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에게 향품도 쏟았고, 자기 재산도 막연하게 그냥 드렸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귀뚱으로 들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죽으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면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는 사람과 좀 머뭇거리다 대답을 하는 사람, 생각해보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물으면 생각해보고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바로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진짜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한참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이 아멘 하나 안 하나 보고 그때가 나도 아멘 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죽으면 지금 천국 갈 수 있어? 바로 대답하는 사람 별로 많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확실한 그 고백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스스로도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은 막연한 믿음을 가진 교우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확실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믿음이 그럼 확실한 믿음인가? 19절, 20절 시작. 이날 곧 안식고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 오사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술을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10절까지 읽었는데 지금 19절, 20절의 말씀 읽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11절부터 그 이하를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빈 무덤을 보고 실망한 베드로와 요한이 촛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빈 무덤에서 울고 있잖아요. 네. 이게 사랑한 증거인데 그 부활했다는 그 소리를 아마 마리아도 치매가 걸렸었던 것 같아요.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요. 그 처음에는 마리아가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누굽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세요. 마리아를 부를 때 그때 알아보죠. 부를 때. 그리고 예수님 명을 받들고 제자들에게로 가서 말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주를 보았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뒤에야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확실한 믿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주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고통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도 좋은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확실한 신앙을 가질 수 없어요.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신앙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중요한. 우리도 여러분 죽으면 우리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가능하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 나 살아있을 때 주님 오세요. 그러면 그대로 들림 받잖아요. 네. 얼마나 좋아요. 내가 엊그제 우리 집사라고 얘기했다니까. 토요일날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애녹같이 하나님 앞에 들림 받고 싶은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난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 그런 기도 안 했는데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그냥 길 가다가 집에서 말고 잠자다 말고 길을 가다가 드라이브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하나님 나 그냥 그대로 그냥 데리고 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어요? 의심 많은 도마도 있었잖아요. 도마. 예.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믿어요? 안 믿어요? 나 못 믿는다. 내가 어떻게 믿냐? 내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냐? 8일이 지난 후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있는 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요. 그때도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도마 보고 손을 보이잖아요. 손 좀 봐봐라. 여기 좀 만져볼래? 옆구리 이렇게 보면서 옆구리 창짝을 보면서 여기 좀 만져볼래? 네. 도마가 실질적으로 손을 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볼 때 믿을 때 그 신앙이 완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고 귀로 그 말씀을 듣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성경을 종합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적어도 몇 차례 나타나셨을까 세보니까 12번, 2차례나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빈 무덤에서 돌아가는 여인들에게 또 나타나세요. 그리고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내시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1제자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또한 한 번 마가의 다락방 11제자에 또 나타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서 나타나죠? 디베랴 바다에서 나타나세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이렇게 12번이나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12제자와 500의 성도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제자와 동생 야고보에게 보여주세요. 감람산에서 또 제자에게 11제자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보여주세요. 나타나시죠. 부활하셔서. 바울에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막연한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확실한 믿음의 자리로 나오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러한 막연한 신앙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막연한 신앙인이 되지 말고 확실한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가 되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없잖아요.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못 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29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제는 우리 눈에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위대하고 복을 받는 종교인 것은 틀림없잖아요. 네. 오늘 우리 앞에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은 보는 거로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에 되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는 도마처럼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고서도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신 뒤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은사들을 많이 설명하죠. 그 중에서 구절을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제가 적어놨는데 없대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런 단어를 썼어요. 성령이 신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서 우리에게 남겨두고 가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애써야 됩니다.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말씀 듣기도 하고, 이럴 때 결정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갖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더 강한 믿음, 더 확실한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고 확실한 믿음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심하게 말하면 거짓 신앙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노숙자로 불황하러 살았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냥 어렴풋이 들었던 십계명 이런 것을 듣고 자랐는데 그런 것을 모두 다 깨트리며 살았대요. 다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하루는 술에 취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가다가 그 노숙하고 있는 그 거지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거지 노숙자가 잠자고 있는 것을 자기 딸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야, 너 거기 왜 쳐다봐? 쳐다볼 필요 없어. 저 인간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잖아. 왜 쳐다보고 있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지 노숙자가 그 아이 엄마가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도 이제 몸이 확 이제 막 거지로 살고 노숙자로 살다 보니까 기운이 없어갖고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저항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그 마음속에 놀라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아버지의 곁을 떠나 내 곁으로 왔고 십자가에 달려 너를 위해 죽었다. 이런 말이 자기 마음에 들린 거예요. 바로 성령의 음성이겠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그 말을 들려준 거예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중에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던 생각을 다시 갖게 되고 믿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말씀 붙들고 일어서게 되었다는 거죠. 후일에 자기를 찾아오신 조건 없는 그 큰 사랑을 뭐라고 이 사람은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나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브레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죄인이다라고 이런 고백을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주십니다. 그 만남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실한 믿음으로 세워주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확실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막연한 믿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연한 믿음으로 자리로 내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면 이렇게 막연한 신앙에 머물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곤두박질 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왕이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기왕이면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서 확실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베드로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확실한 믿음의 자리로 올라서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확실한 믿음의 우위에 설 수 있고 반석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동의어가 아닌데 이 둘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주에서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요. 아, 예수, 하나님의 아들, 내 죄를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모든 약속들에 참여하지만 알기는 알되 믿지 않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그 약속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믿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그 모든 약속들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인생의 성공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가페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은 그러한 이 세상의 인생의 성공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